전에 물질관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르냐?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뭐가 풍성해집니까? 경제가 풍성해집니까? 경제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성해져요. 삶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해서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쌓아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사람은 갈수록 빈곤해집니다. 갈수록 빈곤하다는 말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많은데 힘들어요. 누릴 수 있는 게 작아져요. 그래서 물질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이 크다. 풍성이라는 것은 많이가 아니고 누림입니다. 빈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힘든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하고 내가 노력해서 쌓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삶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내 손에 쥐는 게 다르다. 만일 내가 돈을 쥐었다. 경제를 쥐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쥐어요. 많은 것을 쥐는데 풍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사람이 누려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저축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간 사람은 손에 쥔 것이 많은데, 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쥐고 있는 거죠. 요게 물질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 그럴 때에 내가 돈 때문에 힘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못 잡고 있구나. 내가 노력해서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뛰고 있구나.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와 주인이 내가 될 때의 차이가 뭔가를 분명히 정리를 해야 돼요. 없으면은 죽을 맛입니까? 아니거든요. 없어도 다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꾸 달라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살면서 달라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가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느껴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내 생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설교로 생각했고 말씀 전달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전도자의 삶 하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마음이 그만큼 자꾸 풍성해지고 있구나. 그전에는 내가 막 전달하려고 이렇게 할 적에는 항상 뭐냐면 내가 뭔가가 모자라요. 뭔가를 전달을 했는데 뭐가 모자라는지 모르게 모자라요. 그런데 이 삶이 앞으로 지속이 되어지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풍성 속으로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변해가고 있거든요. 성도들도 변해가고 있고 교회도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할 게 이거밖에 없구나. 그게 뭐냐? 내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방향을 그렇게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 삶을 살아야 항상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속에서 누림이 있다는 것을 찾는 그런 응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무엇이 바뀌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무엇이 바뀌냐?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위치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놓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야 물질관이 바뀌어요. 항상 우리는 오직 그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하는데 삶은 오직이 아니에요. 삶은 항상 나요. 그러니까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산처럼 겪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살아남을 수 있나? 이런 좌절감을 맛보게 돼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은 이거는 내가 얼마큼 힘이 없는 사람인가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 세상에 집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위치를 만들어 가려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 왜 그러냐? 세상이 커 보이니까. 그 말은 내가 그만큼 힘이 없구나. 물질관에서 내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항상 나일 때의 삶과 주인이 그리스도의 때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할 때의 삶을 항상 내 삶 속에서 찾아야 돼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가 인정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는데, 그런데 맞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과 맞는데 이걸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이 앞으로 가는 길이 다르다. 아,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 느끼면서 가는 사람하고 느끼지 못하고 가는 사람하고는 가는 길이 다르다. 이건 틀렸다 그러면 내가 고쳐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내가 틀렸구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이리 되면은 미래가 우리에게 정리가 안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교회 분위기도, 개인 분위기도, 가정 분위기도, 직장 분위기도, 모든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불신앙과 갈등이 없어집니다. 뭐를 한 가지 하든지 계속해서 갈등이 와요. 내가 이 직장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그만하고 나와야 되느냐? 여기에서 막 갈등이 무지하게 와요. 그러면은 이 갈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갈등이 안 없어지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삶에 이렇게 불신앙이 크게 내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주장했던 내 삶이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속으로 살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소굴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당연히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죠. 바뀌면은 물질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물질관이라는 건 뭡니까? 돈에 관한 겁니까? 아니요. 삶에 관한 거, 욕심에 관한 거.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요 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 모든 것이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영접이 되어야 돼요.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그냥 죽은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유일성의 증거를 계속 보기 때문에. 다른 집 안 되는데 우리 집만 된다. 그게 물론 그것도 유일성입니다. 왜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안 될 때, 코로나 오니까 다 망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유일성의 응답, 다 죽는데 나만 살았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일어나는 증거를 봐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서 일어나는 증거를 보려고 하면은 결국 가다 보면은 이런 우리가 착각과 오류 속에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을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뀌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다 회복해 놓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회방꾼이 떠나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회방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 편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옳은 행실을 말하는데,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복음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만 있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는
옳은 것 같이 보여준 것이지 옳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는 무당들이 틀린 걸 얘기하느냐 맞는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확 끌려가가지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면은 나중에 모든 진액을 다 빨아먹고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 전에 우리 김미숙 집사 같이 처음에는 가니까 이것도 빨아먹고 이것도 빨아먹고 돈이 있을 적에는 굉장히 막 강의를 빼주고 좀 잘했다가 나중에 돈 쭉 빨아먹으니까는 이제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지가 돼버리고 전부 빚쟁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 놓고 잘 된다, 잘 될 거다, 이런 일이 올 거다, 이 사람 만날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미혹을 해가지고 잘 될 것처럼 딱 밀어주는 것처럼 해놓고 푸닥거리도 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 1000만원짜리인데 너 300만원에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싸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싸게 한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차츰차츰 떨어져 가니까 이제 그전에는 2천만원짜리가 이제 500만원짜리가 되고 이제 500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 다 긁어먹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좋게 하다 나중에 거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지쳐버리니까 이제 복음 전행에 복음을 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무당들 따라다니면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만 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평강은 뭐가 평강입니까? 평강은 모든 것이 걱정이 안 되는 거요. 걱정이 안 되는 거요. 참 속도 편하다 그러는데 그게 모든 것이 걱정이 안 되지는 거요. 그리고 희락, 재밌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예배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인데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는 시간이다. 언약과 미션과 그러면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언약과 미션과 비전 안 잡습니까? 달라요. 위치가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거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예배 시간에 공동체 속에 앉아서 잡는 것이 그것이 유익하다. 언약을 잡아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다. 미션을 잡아야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비전을 잡아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계획이 나와요. 이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단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비전을 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삶이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형편과 사정과 상황과 조건과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감사가 되어져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배고파서 힘들다. 그때 감사하고, 그렇게 힘들어 있는데 누가 빵 하나 줄 때에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빵 하나 줘서 먹을 적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다. 누가 물 한 병만 줘가지고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물 한 병은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어떻게 감사해? 힘들어 죽겠는데 땀 뻘뻘 나고 물 안 먹으면 땀도 안 나야 될 건데 물도 안 먹는데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그런데 모든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이런 일이 와도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가 되어져요. 이런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 상처는 사람한테 받거든요. 그리고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요. 나는 올바로 못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부 상처로 가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상처로 가요. 만약 어쩌다가 내가 예빈이 없는 데서 예빈이를 욕하고 있는데 예빈이가 뒤에서 봤다. 그럼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목사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제일로 크고 그리고 아픔을 너무 오래 가지고 남게 만들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보수를 받고 일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까? 그런데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을 하라면은 그것도 시험이요. 그런데 일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할 때에 감사로 할 수 있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삶에 되어지는 사람은 이래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래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다.
일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너무 많다. 여전도 회장 하면은 여전도 회원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많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발판이 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기회가 돼야 돼. 다 안 해도 여전도 회장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거 할 때에 감사로 해서 나를 키워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면은 진짜 잔뜩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음에 교회도 나오기 싫어. 왜? 저거 보기 싫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그 무너져 버린 거거든, 자신이.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면 말씀 성취가 보여져야 된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성취가 보여진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꾸 체험하면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체험하면서 확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체험하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일어났던 일과 찾지 않았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점검하면서 그 체험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뭐 하면서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에 아픔이 자꾸 커져가요. 그러면 결국 내가 중도에 하차해야 될 이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찾고, 그리고 나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